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엉뚱한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그들의 삶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저기 뒤에 있는 이 신상들은 우상 신상들이야. 바알이라는 바알, 아세라, 우상 신상, 가짜 신을 향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신상 앞에, 우상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사를 하고 그들에게 그 돌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프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 얘들아, 또 하나 이야기. 너희가 누군가에게 친구 생일 파티 때 그 친구에게 아주 정성껏, 그게 뭐 비싸고 뭐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주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을 그 친구에게 생일 축하해 하고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그 친구가 그 선물을 보고 뚜껑을 딱 열어보더니 에이 하고 그 포장지를 뜯는데 이렇게 잘 뜯는 게 아니라 막 뜯은 다음 에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데 버려버리면 너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분노도 나고 속상도 하고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그렇겠지.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신에게, 가짜 신에게 나아가 절을 하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이거 뭔지 알아? 뭐야? 무슨 나무? 뭐가 집 있어? 가시. 이건 가시나무야.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길에 가시나무, 가시 울타리로 막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 가시 울타리를 왜 세우셨을까? 왜 가시 울타리를 그들의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그들이 정말 엉뚱하게, 아니 그들이 정말 계속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가운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앞에 가시나무, 가시 울타리를 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어. 그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걸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시나무를 통해, 가시 울타리를 통해 그들이 더 엇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더 막가지 않도록, 그들이 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실은 이 가시 울타리는 우리 옐로 카드, 경고 카드와 똑같이 가시나무는, 가시 울타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지난주 우리 호세아가 몇 명의 자녀를 만나게 되지? 1명, 2명, 3명. 3명의 자녀를 만나는데 호세아가 아내 없이 자녀를 만날 수 있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게 하신, 그와 결혼하라고 하신 그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여인을 호세아의 아내로 하나님이 맞이하도록 하셨어. 그리고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와서 호세아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알고 호세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알지만 또 고멜은 또 나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또 데리고 오면 또 한동안 있다가 또 나가서 또 내 맘대로 또 내 뜻대로. 고멜은 정말 부끄러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런 아내였고 그런 여인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가시나무로 그들의 인생을 막으시면서까지 그들이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호세아는 고멜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품고 또 데려오고 위험한 다른 사람, 무서운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멜을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반복을 끊임없이 하는 호세아였어. 호세아 마음이 사실 좋았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내인 고멜을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품고 그를 도왔어. 얘들아, 우리가 경고판, 위험해,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는 위험한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해. 이 경고판이 우리에게 안전하도록, 우리를 안전하도록 이끄는 경고판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 차 도로변에 그런 모습 본 적 있지? 어린 아이가 막 가는데 엄마가 손을 완전히 이렇게 붙잡는 그런 모습 본 적 있니?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차도로 그냥 보내버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그럴 땐 힘을 들여서라도 그 아이를 꽉 붙잡고 아파 하더라도 아이를, 내 자녀를 붙잡고 손을 잡아야 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주의해야 해, 조심해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는 아내가 끌려가는 그때에 아니요, 저 여인은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내입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살려왔고 아내를 데려왔어. 그러기엔 정말 호세아 마음이 끊어질 만큼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 아내를 호세아는 데려온 것처럼, 그를 다시 살려온 것처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악 가운데 가는 우리를, 예성이, 효진이, 하율이, 예준이, 아니요, 저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예준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저 하율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 효진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어요. 저 예성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준이, 하율이, 효진이, 예성이는 나의 자녀예요 라고 호세아가 아내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라는 높이 들린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말씀에 전사님이 이 말씀 읽을 때 하얀 글씨를 읽고 너희가 빨간 글씨를 읽는 거야.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너에게 변함없는 너를 호세아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곁길로 나가고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내 맘 내 뜻대로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는 죄를 짓는 고멜을 향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 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전쟁을 없애고 너희와 약속을 맺고 백성을 생각하고 너희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겠다. 사랑과 긍휼로 너희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 넌 나에게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예준이, 하율이, 효진이, 예성이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따라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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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전사님보다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목소리보다 전사님이 더 커. 네. 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문장 따라해보자.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어야 해. 그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소중한 뭔가가 있을 테지만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예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이 어렵더라도 하루에 꼭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전사님이 까만 세 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멀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붙들고 사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옷실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팀 켈러의 책인 결혼을 말하다에 나오는 문장을 살펴보면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결혼은 감정적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의지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우리를 들쑥날쑥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이장 같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만 산다면 결코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신앙과 결혼은 그렇지 않고 의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로 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로 한 내 헌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로 한 나의 포지션을 지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의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지킨 그 시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거꾸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마음이 있어야만 일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 말이 반쪽짜리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있어 일하면 신이 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아버지들이 일하러 나가는데 오늘 마음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만약 어머니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금방 뜬 가족이 됩니다. 아내는 그 가정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에 있는 아내가 얼굴이 새카맣고 전혀 움직일 줄 모른다면 여러분, 전 그 가정이 조만간 죽은 가정처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책임과 의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이끈다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거꾸로 의지는 감정을 이끌 수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 그 자리에 선 아버지가 고마워요. 그 자리에 선 어머니가 고맙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배우자가 고맙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책임,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우선순위한다면 어찌 보면 믿음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요즘에 그 믿음이 점점 얕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4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신뢰하는 종교기관, 호감 가는 종교기관을 따져봤는데 가톨릭과 불교가 굉장히 호감과 신뢰를 얻는 반면 개신교는 점점 더 그 신뢰를 잃어갑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도의 하락의 이유는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 특별히 사이비, 이단,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거부감, 전도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틀렸습니다. 정확히 이 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지금 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 자신이 나밖에 몰라요. 내 감정에 매몰되고 내 상황에 매몰되고 내 것에 매몰돼서 내 마음이 거기에 덮여져 있는 거죠. 세 번째, 전도는 다른 열정적인 사람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예수님을 꼭 전해야만 전도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미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삶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저 전도는 나가서 왠지 노방 찬양해야 되고 노방전도 해야만 전도고, 내가 예수님을 꼭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이 기독교가 점점 신뢰를 잃고 호감을 잃어가는 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것이 이런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 삶의 현실은 동떨어지고 내 삶의 주변은 가시밭길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사랑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엄한 눈, 무서운 눈으로 보면서 내 현실의 삶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20대, 30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실과 하나님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의 괴리가 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신나고 막 마음에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회사 가기가 어렵지 않죠. 애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그럼 애들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할까요? 어쩔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쩔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어쩔 땐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쩔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런 삶이 현대 결혼 생활과 같은 맥락인데, 결혼과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공통점, 갖게 되는 공통점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결혼 생활 잘하려면 자기 부인 해야 되고요. 신앙 생활을 잘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신앙과 결혼의 특징은 무한한 희생을 근간하여 책임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은 맥락선상에 있습니다. 똑같은 자기 부인, 똑같은 희생, 똑같은 충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랑, 부담이 되는 환경, 나를 힘들게 만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사랑으로 봄으로 넉넉히 이길지언정 갈등되고 부담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은 날과 함께 할 것이요 그로 강해같이 지게 하며 아름다움같이 되게 하여 몸을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심했다는 부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 아이들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걸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돌이키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돌이키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큐티하기 어려우시죠? 어쩔 땐 큐티가 내 마음을 꽉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채워지는 반면 어쩔 때는 모래를 씹어먹는 것처럼 큐티 말씀이 내 마음에 한 자락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굳건히 서지 못하면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한 자라도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흔들리고 사랑받지 못하면 공허해서 흔들려요. 우리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잘 흔들리지 않는데요. 예, 지금은 잘 흔들리지 않죠. 돈 문제, 힘든 관계, 어려운 일이 우리를 부딪히면 우린 또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를 돌이키는 힘은 그분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의 핵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전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고멜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2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은, 그 무너뜨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시험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오면 다시 세워질 것이지만 내 힘과 내 지혜로 그것을 세우려고 하면 금방 무너지게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 맥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 그 공허함, 그 궁핍함, 그 목마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세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우상 쫓기를 멈추고 주인을 찾으라. 두 번째, 결핍의 신호를. 세 번째, 절대적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금 시작하라. 주인, 가치, 시작. 이 세 단어가 오늘 성경 전체를 이끄는 말입니다. 세상의 우상 쫓기를 멈추고 주인을 찾으라.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호세아 본문인데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도 어렵고 문맥을 살피려면 죄송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본문을 몇 번이고 읽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묵상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찾아봤어요. 여러 번역서를 읽어봤는데 그 번역서 중에 가장 좋은 번역서는 호세아서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첫 부분 이런 나옵니다. 아까는 우리가 쟁론하자 이렇게 나왔지만 성경은 말해요. 고발하겠다. 요즘 말로 이혼 서류 가져와. 이 얘기하고 같아요. 이혼 서류 가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관계를 깨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타이르고 어떤 방법을 써도 끊임없이 바람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해? 그렇게 할까? 그러면 서류 가져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끝장내자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지금 선을 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래서 깨기 직전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창녀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슴을 전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전해라. 그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빼앗고 발가벗기고 그리고 뼈 무더기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같이 사창가에서 태어난 그의 자식들도 나는 다 저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깨겠다는 얘기예요. 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깨겠다. 모두 깨겠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늘색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남편을 믿은 게 아니고요. 돈 믿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고 사람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자식 의지하고 산 거죠. 배우자 의지하고 산 겁니다. 배우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의존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엉겅퀴 밭에 던지겠다. 막다른 골목에 내다 던질 거다. 그녀는 애인들을 사냥하러 나서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나도 낚지 못할 거다. 네가 더 이상 어떤 남자를 의지하려고 해도, 네가 어떤 돈을 의지하려고 해도, 네가 그 무엇인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네 자식 의지하려고 해도,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의지하려고 해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의 수치스러운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는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런 모든 막다른 길, 모든 상황이 다 막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내 첫 남자였던 그에게로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녀는 몰랐어요. 그녀가 가지고 즐겼던 포도주, 그녀가 즐겼던 소중한 음식들, 그녀가 단장했던 아름다운 옷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 남편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죠. 그녀가 광란의 바알 파티에서 허비해버린 그 세련된 옷과 보석들, 그 모든 건 누구 것인가? 모두 하나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 우리가 가진 모든 재정과 그 재정이 나오는 모든 과정, 그건 누구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여인이 사모했던 것들, 그 사람들, 보라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 곁에서 하룻밤 애인 행세하던 자들도 그녀를 덮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필 때만의 감정이에요. 꼭 사건이 다 드러나고 모두 폭로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가정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내 자식들에겐 부끄럽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폭로되지 않길 바라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난잡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폭로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바람을 피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뒤늦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의 노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목적은 육체적 즐거움과 안락함에 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쉼없이 증명해내려고 하는 강박, 세상 수단으로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은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끊임없이 차선책, 그 무엇인가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은 이런 기복적 신앙, 풍요를 탐욕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본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주인 되든지 내가 주인 되든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든지 내가 그의 주인이 되든지. 내가 그분의 주인 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러 오셨지, 우리의 종,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종이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함이며 그분의 주권에 복종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가 건강한 것, 내 자녀, 내 물질, 네가 가진 모든 기회를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이것으로 내려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머리에 있던 기도 보따리를 내려놓고 한 올 한 올 다 풀어서 다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내려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툴툴 털고 가면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보따리에다가 다시 자기가 풀었던 짐을 다시 싸요. 다시 싸. 모든 걸 다시 싸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잘 싸매고 난 다음 자기의 머리에 다시 이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맡길 것을 맡겨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행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고난, 그 결핍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본질을 찾아가라. 본질, 근본적 가치를 찾아가라.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이 아까는 고발하셨잖아요. 막다른 길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자. 여러분, 기회를 준다는 건요, 언제 기회를 줄까요? 언제 기회를 주냐면 돌이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킨 사람, 내 마음에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내려오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 내려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기회를 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집을 끝까지 피워요. 끝까지 피웁니다. 여러분, 뭘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쥐어줄 수 없어요. 이 아이들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게 인형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이 아이들이 게임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 무엇인가를 쥐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자. 광야로. 그리고 주님이 꽃다발을 주시고 그 비탄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땅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어릴 적, 소녀적일 때, 소년
때 네가 그 허우적거리던 그 어둠,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리셋,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네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 하고 부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님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우자, 진정한 남편, 진정한 아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는 네가 그 이름들에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너와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들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모조리 없앨 거다. 하나님은 이제는 변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신에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배우자에게 가장 힘든 거 내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 또 큐티 하자는 얘기, 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얘기 왜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광야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내 마음은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시달리는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 광야,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디톡스. 광야로서의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신앙 관계 속에서 다시 사랑으로 기반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트라우마를 도리어 소망의 문으로 만드는 시간이고, 이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을 씻어내고 다시금 본질로 회복하는 그 길이 거기 광야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가끔 아내와 산책을 나가는데요, 참 그래요.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점령해 나가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끄고 그 어플을 지워버리고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면요, 정신이 깨끗해져요.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산책하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둘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이 우리를 회복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요. 그 고민을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생각해라. 우리가 묻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 노란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잡한 문제와 그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될 불행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분과 깊이 연합하는 본질적 가치의 과정이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문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만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지, 주님과 떼어난 그 어떤 방법도 해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사랑을 신뢰하고 다시금 시작하자. 마지막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하자. 나와 결혼하자.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원래 이스라엘은요, 약혼하고 난 다음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약혼의 기간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약혼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뭐 하자? 그냥 결혼하자.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혼하자고 말할까요? 이제는 네 마음이 단단히 되었으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통해 그 의지, 그 결혼식을 통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힘있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땅에 응답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가 흩어졌던 그곳에서 내가 응답할 거다. 왜 응답을 5번이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5라는 숫자는 책임을 감당한다는 숫자예요.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말은요, 프로포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세워가겠다. 그 약속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결핍과 소외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멜은요, 사온 거예요. 사온 거. 고멜이 창녀로 다닐 때 호세아가 가서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요. 값을 주어야만 데려온 겁니다. 그 값이 뭡니까? 그 값이 프로포즈였던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목회자가, 총각 목회자가 사창가에 있는 어떤 여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결혼하자.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지고 있었던 몇 억의 빚을 다 거기에다가 대가를 치렀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가 뭡니까? 변치 않는 정체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아의 확립이에요. 이름이 변화됩니다. 공동체의 환경과 선순환의 환경이 조성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살게 돼요. 성실함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 깊은 이 남편은 이제 내 남편이다. 이걸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성취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회복합니다. 단절된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신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포즈하신 결정적 증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가를 치루어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늘의 권세를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입술과 삶에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그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거시는 당신의 다이아 반지와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확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확증의 프로포즈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대치동에서 결혼하는 한 커플을 축하하고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이 프로포즈를 보면서, 이 결혼식을 보면서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은 이 부부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프로포즈는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광고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제가 한 단어로 쪼립니다. 올인. 결혼은 올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올인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되는 거고요.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그 유혹에 못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십자가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을 쫓기를 멈추고 주인이신 주님을 찾으라. 결핍과